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울며 씨를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다시 한번 울며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으로 우리 눈물로 씨를 뿌리자. 눈물로 씨를 뿌리라. 이 말씀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이 있잖아요. 눈물. 언제 눈물이 나요? 슬플 때. 기본적인 게 그거예요. 슬플 때. 그렇죠? 또 슬플 때 말고 또 하품할 때, 또 기쁠 때. 뭔가 극한 감정이 이렇게 올 때 또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눈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슬픔입니다. 슬픔. 우리가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것들을 분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배워 학습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본성을 알기 위해서 살펴보는 그 시기가 언제 시기냐면 어린아이일 때, 영유아일 때, 그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언제 정말 본능적으로 눈물은 언제 흘리는지를 살펴보려면은 우리가 어른이 돼서 눈물을 흘리는 것과 아이일 때 눈물을 흘리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본능적인 건 어른일 때보다는 아이일 때의 그것이 더 본능적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언제 울어요? 집에 아기들 저희 하주는 언제 울어요? 하주. 네, 다양한 통로가 있어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부모가 돼가지고 아기를 키울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는 애 달래는 게 진짜 제일 힘들어요. 애가 울면 답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사랑이가 낳고 나서 이제 애를 집에 데려왔잖아요. 실감이 아직 안 났었어요. 그때까지 집에 데려오기 전까지는 병원에서 이제 간호사들이 봐주잖아요. 애를. 그러니까 울어도 뭐 나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데려오는 순간 이 아이가 울 때에 이 아이를 이렇게 잘 케어해 주는 건 오로지 부모의 이제 소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울 때가 제일 겁이 나요. 어떻게 하면 얘를 달래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3, 4살 말이 통하는 나이까지는 좀 어떻게 좀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안 통하는 그 아래 단계의 아이들이 막 울고 자기 이런 것들 하면은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지가 진짜 감이 하나도 안 잡혀요. 윤영이는 애기 울면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잘 어렵겠죠. 왜 윤희를 쳐다봐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직 결혼을 안 해보고 애기를 안 키워본 조카 키워본 경험이 좀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애가 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울면은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애가 울 때는 크게 3가지로 운대요. 자주 우는 것 중에.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로 우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아까 말했죠. 하주 뭐 할 때? 배고플 때 울어요. 그래서 울면은 우리가 부모님이 2가지를 확인하거든요. 애 배가 고픈지를 확인해보고 애 기저귀에 뭐 쌌는지 확인해보고 이 2가지를 보통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웬만한 경우는 이 기저귀 아니면 배고픈 것 때문에 울어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 2가지는 이제 그냥 고정입니다. 애가 울면 일단
배고픈가 내가 마지막에 이 아이가 먹었던 시간을 계산해 봐요. 배고플 때 됐네 하면 이제 빨리 분유 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먹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은 이제 기저귀에 뭔가를 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저귀가 뭔가 했으면 울어요. 기저귀를 빨리 이렇게 갈아주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 두 가지 경우로 아이가 눈물을 그치는데 이 두 가지 경우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졸릴 때 막 끝없이 울어요. 그냥 졸릴 때 정말 힘듭니다. 잠투정이라고 하죠. 진짜 투정이 아니래요. 이거는 정말 진노가 납니다. 진노가. 어쨌든 잠투정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아이가 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내가 뭔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처했을 때, 내가 뭔가 겪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내게 찾아왔을 때 아이들은 웁니다. 기뻐서 우는 애기 봤어요 혹시? 우리가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나 애들이? 그런 거 없어요. 애들은 그냥 좋아요, 웃어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극단적이에요. 이게 본성이라는 겁니다. 눈물의 기본적인 속성은 내가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겪게 됐을 때 그때 막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는 아이를 봤을 때 어떻게든 이 아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바꿔줘요. 이 우는 원인을 해결해 줍니다. 이 아이가 더 이상 울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눈물의 속성은 뭐라고요?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뭔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럴 때 우리는 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눈물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는 사람을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편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옆에서 갑자기 셀 모임 하다가도 막 갑자기 누가 울어요. 그러면은 어쩔 줄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영화 속에서 우는 거 말고 실제로 내 눈앞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빨리 지나가 버리면 되겠는데 아는 사람이 갑자기 막 엉엉 울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찌할 바를 몰라요. 뭔가 이 눈물을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라고요? 뭔가 이 사람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나 속상해요, 아파요. 이걸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봤을 때 어떻게든 눈물을 빨리 없애려고 합니다. 그렇잖아. 내가 눈물 흘려도 어떻게 해요? 나 왜 울지 하면서 빨리 닦잖아요.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주책이야 이렇게 울지 이러면서. 내 눈물을 그대로 줄줄 흘리면서 엉엉 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증상이 심해지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우에는 자기가 눈물을 흘리는 것도 자기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내가 울어봤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물이 나오기 전에 난 벌써 이 상황을 없애버려요. 눈물이 나올 정도의 상황까지 가지 않게 나는 피해버립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눈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감동적인 영화 봐서 그런 거 말고 진짜 내 삶 가운데 눈물을 흘릴 만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이거를 빨리 해결해버리거나 해결을 못하겠으면 피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최근에 아기가 아니라 아기 때는 울면 좋아요. 왜냐면 해결해 주거든요. 해결해 주는 누군가가 있어요. 내가 엉엉 울면은 엄마가 와서 해결해 주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선생님이 해결해 주든지 누군가 해결해 주는데 커서 울면 아무도 해결 안 해줘요. 그래서 그걸 내가 아니까 안 울어요. 잘. 눈물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고, 또 눈물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되게 불편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했는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도와줄 수도 없고 그냥 모른 체 하기도 그러고 이게 되게 애매한 그래서 눈물은 최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울었나? 대부분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안 울었을 거예요. 울었어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을 때는 더 숨기거든요. 근데 나 혼자 있을 때도 우는 경험이 적을 거예요. 왜? 울어봤자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린 눈물이 나오는 상황을 만났을 때 피합니다. 피해요. 도망가요. 그 눈물이 나올 때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면 눈물을 안 흘릴 수 있을까요? 눈물 어떻게 하면 안 울어요?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모든 상황을 피하면 우리는 울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을, 그 사람을 피하고
아니면 해결하든지 해결 못하겠으면 피해버리면은 우린 안 울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요. 해결하든지 피하든지. 그냥 울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날 울게끔 하는 그 앞에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물이 날 만한 상황이 오면 이걸 해결하든지 피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눈물이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냥 눈물이 흘리게끔 냅두시나요? 그냥 뚝뚝 떨어지는데 그냥 계속 울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만 울어야지, 내가 왜 울고 있어, 이렇게 빨리 닦아버리시나요? 눈물이 나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근데 우리가 최근에 눈물을 흘렸다는 건 뭐냐면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눈물이 난 거예요. 내 안에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눈물이 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해결할 수 있으면 눈물이 날 때까지 두지 않는다는 아닐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상식으로 내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피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해결도 못하겠고 피하지도 못하겠고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상황이 요즘 계시나요? 최근에 울어봤던 경험이 있나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울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눈에서 눈물이 나는 그 상황 자체를 해결하고 빨리 해결해서 없애버리거나 피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울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실제로 우는 사람이 있다 쳐도 뭐 내가 우는 거 보고 누가 좀 이렇게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껴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 어떻게든 이 눈물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빨리 해결해서 이렇게 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이 본문 말씀은 5절 말씀은 눈물과 함께하라고 얘기합니다. 함께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상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눈물을 흘리며 시작. 6절 반복해서 똑같이 얘기해요. 6절도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 곡식단에 가시고 돌아오리로다. 이거 찬양도 있잖아요. 이 가사, 이 말씀으로 찬양도 있잖아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참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말씀 뭐라고 써있냐면은 울며예요. 울며. 그러면 내가 뭐 하는 중인 거예요 지금? 우는 중인 거예요. 우는 중인 거. 그 앞에 5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성경은 눈물을 멈추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오면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고 피하고 더 이상 울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흘리며래요. 흘리며. 너가 눈물을 흘리면 여호와께서 너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다. 이런 구절이 아니에요. 너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뭘 시켜요 지금? 씨를 뿌리기 시켜요. 일을 시켜요. 일. 다시 말할게요. 지금 씨를 뿌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씨를 뿌릴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울게끔 하는 이 상황은 여전히 내 앞에 있어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 근데 뭐래요? 씨를 뿌렸대요. 근데 그렇게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하신 하나님은 그럼 나를 눈물을 흘리게끔 두면 안 되잖아요. 눈물 흘릴 만한 상황이 오면 그 눈물을 닦아주거나 해결해주거나 뭔가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게 두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눈물이 흘리는 거에 대해서 관여치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릴 때 기쁨을 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눈물로 씨를 안 뿌리면 기쁨이 없어요. 그게 저는 마음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왜? 눈물이 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그 문제 해결 안 해주고 왜 씨 뿌리라고 하실까? 왜 그냥 지금 눈물 흘리는 상태에서 씨 안 뿌려도 좀 기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굳이 눈물 흘리면서 씨 뿌릴 만한 상태도 아닌데 왜 씨를 뿌려야만이 기쁨을 거둔다고 하셨을까?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왜 그 문제 해결 안 해주시고 왜 하나님 뜻대로만 하라고 하는 거지? 내 마음도 좀 편하게 해주고 내 마음도 좀 좋게 해주면서 좀 뿌리라고 하지? 왜 하나님은 왜 눈물과 함께 씨를 뿌리는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이게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실제로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실제로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기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만났을 때 축복이 뭐냐면 평안과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미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은 평안과 기쁨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과 평안으로 뭘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쁜 마음이 매일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평안한 마음이 매일같이 있지 않아요. 눈물이 날 만한 상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날 만한 상황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눈물이 날 만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세요. 너 눈물 흘리고 있는 거 내가 닦아줄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 그때 씨 뿌려야 돼. 너 눈물 흘리는 거 지금 닦이라고 이 씨를 뿌리는 걸 멈추면 안 돼. 그 씨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것을 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것을 심는 것이고 내가 정말 나 오늘은 진짜 이거 사역 못하겠어. 도저히 나 오늘 반주 못하겠고 나 도저히 오늘 찬양 리더 못하겠고 나 도저히 오늘 섬기는 거 안내위원 나 이거 못하겠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진짜 못하겠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눈물 흘리는 상황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막 열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열정의 다음 단계가 뭐냐면 눈물의 단계예요. 이 눈물의 단계가 오기 시작하면 진짜 하기 싫어요. 예배 진짜 드리기 싫고요. 말씀 앞에서 듣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요. 찬양 앞에서 막 열심히 해도 나는 마음이 벌써 이렇게 닫혀 있어서 그냥 그래요. 근데 이런 내 모습도 너무 싫어요. 눈물을 흘리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내가 이 눈물을 흘리는 상태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안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그냥 울게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 하는 선택은 두 가지예요. 그럼에도 씨를 뿌리든지 아니면 이 자리를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 많은 사람이 도망가요. 기뻐서 평안이 있어서 열정으로 막 하던 사람도 눈물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도망가기 시작해요. 저 못하겠어요. 저 기도 안 돼요. 지금 기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저 찬양 못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 인도할 때 그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찬양 인도할 때 마음이 막 되게 기쁠 때도 있는데 어쩔 때는 마음이 정말 하기 싫어요. 와, 내가 이런 상태로 지금 찬양한다고 해서 뭐 이게 지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진짜로. 뭐 할 때? 눈물이 나는 상황이 올 때.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자리에서도 네가 씨를 뿌릴 때에 내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할 것이다. 그 눈물을 멈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이 흘려짐에도 불구하고 네가 씨앗을 뿌릴 때에 너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찬양을 심을 때에 내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할 것이다. 이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믿을만 해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물이 흘릴 때에도 씨를 뿌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쁜 마음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항상 기쁘지가 않아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기쁜 날보다 힘들고 어렵고 도망가고 싶은 날이 더 많아요. 그런데 뭘 믿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씨를 뿌릴 때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눈물로 뿌린 씨앗을 헛되게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눈물로 내가 씨를 뿌릴 때에 반드시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진짜로. 상황이 이 사람을 보면은 이 상황을 보면 이 문제를 보면 진짜 기도도 안 나오는 상황이 있어요. 내가 사역을 감당한 그 자리에 가는 게 정말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린 도망가고 싶다니까요. 근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울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데 울면서 내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여 주님이 내 마음 아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아세요.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고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반드시 열매가 맺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었어요. 범했어요. 죄를 범해서 진짜 하나님이 계속 경고했거든요. 너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은 너 포로로 넘길 거다. 너 한 번만 더 하면 심판할 거다. 계속 경고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을 폭삭 망하게 하고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었어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결과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 안 듣다가 지금 포로 된 거거든요.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 거니까 하나님께도 기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와요.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이 포로는 여전히 나는 어떤 나라의 그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통치를 받고 있고 휘둘리고 있어요. 기쁜 게 전혀 없어요. 눈물이 줄줄 흘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포로된 자리가 오늘 본문 1절에 고백합니다.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뭐하는 것 같고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와,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진짜 포로 생활이 정말 끝날 수 있을까? 내가 이 포로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정말 눌리고 아프고 슬프고 눈물 나는 이 상황을 내가 정말 탈출할 수 있을까? 라는 상황이 진짜 눈앞에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꿈꾸는 것 같았대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 계속 이 지금의 기쁨을 찬양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게. 그때에 어땠대? 그때에 시작.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막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막 넘쳐흐르는 상황에 심지어 문 나라까지 옆 나라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까지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축복해 주는 거예요. 지금 3절 볼까요? 3절 여호와께서 시작.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계속 기쁨을 찬양하고 있어요. 4절 여호와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역사 가운데 자유함을 허락하신 이것들을 1절부터 4절까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포로된 게 자유되는 이 기쁨의 사건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눈물로 시작.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 꿈꾸는 것 같았던 이 기쁨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렸던 그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절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고 와, 이거
될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눈물이 멈추지 않는 상황 가운데 여전히 믿음으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자유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서 고백한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찬양했다는 것이요. 근데 그 울면서 뿌렸던 씨가 기쁨으로 거두는 역사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는 사람이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꿈꾸는 것 같았던 이 포로된 자가 자유되는 경험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여전히 기도로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찬양할 때에 반드시 꿈꾸는 것과 같았던 그 기쁨이 찾아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기 원해요. 여러분, 믿음은 기쁠 때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기쁠 때 믿는 것보다 슬플 때 믿어야 할 때가 더 많아요. 눈물을 흘릴 때에 버텨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너의 그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너의 눈물로 뿌렸던 그 씨를 내가 보았노라. 내가 그것들을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할 것이다. 다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는 거 아무도 못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말씀을 듣고, 눈물로 찬양하며, 눈물로 그 자리를 버티고, 눈물로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을 때 심었기 때문에 열매가 난다는 것이에요. 심지 않으면 열매는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럼에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기 때문에 어떤 열매들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씨를 뿌리지 않으면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맺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 열매를 어디서 찾습니까? 내 눈물을 당장 닦아주는 곳으로 가요. 당장 닦아주는 곳으로. 제가 지금 2012년부터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2021년이니까 되게 꽤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첫 사역을 할 때 가장,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나에게 이 힘듦을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전도사님, 저 시험 때문에, 저 이거 취업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저 마음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눈물이 흘릴 만한 상황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 말을 들으면 뭐 해주고 싶냐면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요. 그치, 힘들지? 맞아, 힘들어 괜찮아, 좀 쉬어,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말씀이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이 눈물을 닦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을 하면요, 벌써 얘가 표정이 바뀌어요. 아, 예, 똑같네요. 전사님도 똑같네요. 똑같은 말 하시네요. 싹 닫아요. 미워해요. 싫어해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첫 사역했던 데서 첫 맡았던 친구들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던, 그 거짓말은 뭐냐면, 네, 저 뭐 때문에 지금 오늘 시험 봐서 교회 못 가였는데 막 PC방에 있었던 거예요. 어디 교회 근처에 있는 거기서 딱 본 거를 저한테 말해준 거예요. 근데 저한테 분명히 이것 때문에 저 오늘 여기 없어요, 그 다음 주에 꼭 봬요 전사님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저 알겠다고 내가 그렇게 하고 받았는데 그 시간에 얘는 PC방에 있었던 거예요. 교회 근처에 그냥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거짓말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제 마음에는 어떤 게 들어왔냐면, 아, 눈물을 흘릴 때 그냥 닦아주는 사람이 돼야 하나 보다. 왜요? 나에게 벽을 치고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이 친구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전해줬을 뿐인데, 이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경계하고 나를 멀리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미움받는 듯한 느낌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눈물을 닦아주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찾아오는 사람에게 씨를 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 그래, 힘들어. 닦아줄게. 그랬더니 애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해요. 마음을 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마음, 제 마음에 뭐가 있으면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이게 닦아주는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림에도 씨를 뿌리라고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그 씨를 뿌리라고 이야기하면 이 친구들이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걸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 그냥 이 눈물을 닦아주기 원할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전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나요?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제 역할은 닦아주는 역할이 아니에요. 제 역할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이 아니라 그래도 씨를 뿌려야 돼. 너 눈물 나는 거 너무 힘들지? 근데 그래도 씨를 뿌려야 돼. 그래도 너 기도해야 돼. 그래도 너 하나님 떠나가면 안 돼. 너 그래도 예배의 자리 지켜야 돼. 너 그래도 맡은 그 사명 자리 감당해야 돼. 듣기 싫어하는 그 말을 전 여러분에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그 열매,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물이 나시나요?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릴 때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 것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꿈꾸는 것과 같았던 기쁨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근데 뿌리는 자에게 약속하세요. 뿌리지 않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기도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심기 바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것들을 눈물을 흘리며 감당하실 때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근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할 때 다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근데 저는 그걸 바라만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가 눈물을 닦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제 탓인 것 같아요.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친구가 죽어가는구나. 근데 우리가 죽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게 눈앞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씨를 뿌리는 것보다는 눈물을 닦는데 급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죽어가고 있는 게, 그것들이 시들어가는 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가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 또 감동이 게 뭐냐면 그럼 눈에 보이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게끔 할까? 이따 셀모임 때 좀 나눴으면 좋겠는 건데 진짜로 하나 열매를 맺는 무언가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분에 내 이름을 쓰는 겁니다. 내 화분 뭐 방울토마토요? 그러면 이상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물을 줄 때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심으면서 같이 물을 주는 거예요. 걸음을 주면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햇빛에 화분을 가져다 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것들을 심으면서 같이 이 눈앞에 보여주는 이 식물도 같이 심으면서 그것들이 자라나는 걸 보고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지금 살아나고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지금 열매가 맺어지고 있구나. 방울토마토 열매가 딱 열렸어요. 이건 부모님의 열매다. 부모님이 지금 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변하셨어. 이건 내 말씀의 열매다. 내가 진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도 안 잡혔는데 내가 이렇게 이것들을 심으며 열매를 맺는 거면서 내가 어디로 나아갈지 좀 알게 되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는 거 볼 때 내가 영적으로 보는 걸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실제 눈앞에 보여지는 걸 심으면서 같이.
그것들을 또 청년부 단톡방이나 이런 데 같이 공유하면서 오늘 저는 이 기도로 물을 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찬양으로 햇빛을 가져다 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나누면 서로의 영적인 것들이 시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들을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 모임 때는 저 상추 심을게요. 저 방울토마토 심을게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한번 좀 품목을 한번 지금 정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취합해서 제가 이걸 주문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같이 오셔서 그것들을 딱 나눠드리고 거기 자기 이름을 딱 쓰고 내 기도 제목을 여기다 달고 그래서 매일같이 물을 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햇빛에 그걸 가져다 두면서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으면서 이것들이 자라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지금 열매를 맺고 있구나. 이것들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청년부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따 셀 모임 때 셀리더 분들은 이것들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방울토마토 키우기 쉽더라고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꽃들도라는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 꽃들도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나눈 말씀의 고백입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난대요. 근데 그 곳 장소가 어디냐면 눈물 골짜기라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거기에 뭐가 생명샘이 솟아나는데 근데 그 눈물 골짝 그 자리에서 머지않아 뭐가 맺힌대요?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리라. 근데 그 웃음소리가 넘쳐날 때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함께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꿈꾸는 것과 같았던 그 기쁨이 우리 이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꿈꾸는 것 같았던 그 기쁨이 넘쳐 흐를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불 꺼주시고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번 이곳에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주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싱어들도 같이 불러주세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가는 머잖아
웃음소리 넘쳐 그날에 함께 찬양합니다. 손 높이 들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 나오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함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의 심령에 꽃들이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오 주님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내게 담대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맺게 하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눈물이 흐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람도 넓은 바다로 하나님 예수를. 아버지 노래해 나의 하나님 오, 내 심령이 찬양하게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마라라라라라라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
내 삶 가운데 눈물이 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눈물이 흘려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 눈물을 닦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눈물이 흘려 도망가는 자리가 있다면, 내가 눈물이 흘려 주님을 떠나간 자리에 있다면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눈물을 닦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주님.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 신을 뿌리게 하시옵소서.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기쁨으로 열매가 거두어질 것입니다. 하라라라라라라, 아버지,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내가 기도를 심게 하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심게 하시옵소서. 내가 찬양을 심게 하시고 나의 물질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찬양하라 예수를. 주님, 하라라라라라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빚을 내서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은 빚을 내서 나무를 사고, 빚을 내서 거름을 사고, 그렇게 빚을 봄에 막 짓고 다시금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 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자라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름이 되면 태풍이 올 수도 있어요. 무엇이 이 농사를 망하게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농부는 매일같이 밭에 나갑니다. 매일같이 나가서 그 나무를 더욱 가꾸기 시작합니다.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벌레들에게 먹히지 않게 그 약을 뿌리고, 이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 나무에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음으로 그 농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씨앗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그것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자라나지 않는 것 같고, 또 자라나게끔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농부도요, 내가 그렇게 빚을 지어서 농사를 하고 있지만 어떤 날은 밭에 나가기 싫대요. 어떤 날은 과수원에 절대 나가고 싶지 않대요. 비가 오는 날은 좀 쉬고 싶고, 날씨가 너무 더운 날은 좀 집에서 시원하게 있고 싶답니다. 그런데 그 하기 싫고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지만 매일같이 밭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같이 밭에 나갈 때에 가을이 되면 정말 황금과 같은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심는 이 나무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물로 뿌리는 이 씨앗은요, 절대 그 농사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농사는 망할 수 있어요. 태풍이 오고 전염병이 들고 벌레가 먹고 하면서 나무가 썩어 들어갈 수 있지만 영적인 나무는 절대 썩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너가 눈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나무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나무에 물 주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기도의 물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걸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담비와 같은 찬양을 그 영적인 나무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꿈꾸는 것과 같았던 기쁨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결단하며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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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주님도 주님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예수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늘이 기쁨으로 하늘 거두게 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은혜의 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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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시옵소서. 하라라라라라라 오 주님 오 주님 라라라라 오 디우라다 디샬라달레다 샬라라레디시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하라라라라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들이 있다면 다시금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주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대의 주 그대의 주 하라라라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대의 주 그대의 주 여신의 꽃들도 바람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은혜의 주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믿음을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피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 문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눈물을 닦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씨를 뿌리고 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그 자리에 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씨앗을 내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나의 눈물로 뿌린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마치 꿈꾸는 것과 같았던 놀라운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각자 주어진 그 자리의 사명과 그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또 그 물질로 여호와 앞에 심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